우리 추석 명절에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명절에는 어른들을 찾아뵙는 것이 예의죠. 제가 어린 시절에 동네에 다니면서 어른들께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꼭 물어보시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너희 아버지 이름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뭐라고 대답하냐면 네, 조성완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면요 꼭 어르신들이 가르쳐 주십니다. 아버지의 한자는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조자, 성자, 완자 이렇게 말하는 거야.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진가진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동네 어르신들께 인사를 드리러 갔습니다. 그랬더니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의 아버지 이름이 무엇이냐? 네, 진가진입니다. 얄말 녀석아 부모님 성함을 그렇게 막 부르면 쓰냐? 한 글자 한 글자마다 자자를 넣어서 말하는 거야. 다시 말해보아라. 내 아버지의 성함은 진짜, 가짜, 진짜입니다. 뭐라고? 진짜, 가짜, 진짜요. 네, 진가진이라는 이름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진짜이시길 바랍니다. 명절에 어른을 잡고 찾아뵙고 인사드리는 것이 예의듯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진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요한복음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16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를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참 재미있는 것은요, 이 말씀을 하기 전에 상황입니다. 니고데모라고 하는 한 바리새인이요, 예수님을 밤중에 은밀하게 찾아옵니다. 바리새인이라고 하면은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으로 알고 있지만 그러나 그들의 신앙은요 형식에 치중하는 신앙이었습니다. 예전에 들은 이야기가 있는데 어떤 변호사 시험에 갓 합격한 초임 변호사가 사무실을 개설을 하였습니다. 자기 자신이 생각하기에도 얼마나 뿌듯한지 그 테이블에 의자에 앉아서 책상에 앉아서 앉아있는데 어떤 사람이 문을 열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잘 나가는 변호사인 것처럼 보이려고 사무실에 있는 전화기를 들고 전화하는 척하면서 손바닥을 딱 보이면서 잠시 기다리라는 신용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한참 뭐라 이야기한 다음에 전화를 딱 끊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너무 전화가 많이 와서 바쁘네요. 무슨 일로 오셨나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네, 전화 붙이러 왔는데요. 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죠. 이 역풍이 가득한 변호사가요, 얼굴이 창피해서 얼굴을 들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모습은요, 제사 중심이었습니다. 제사 드리는 것이 그들의 중심이었어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제사의 행위를 엄격하게 하면서 제사의 정신이며 근본이신 하나님을 잊고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 행위는 남아있지만 항상 마음이 공허하고 허탄하고 또 부족한 것입니다.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뭐냐? 이긴 백성입니다. 이긴 백성. 이 성경은요 대조를 잘 사용하는데 이 사람의 이름은 이긴 백성이지만 그의 이름과는 다르게 니고데모는 밤에 조용히 사람들 눈에 띄지 않게 몰래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름과는 정반대의 삶, 이긴 백성이 아니라 패배한 백성, 실패한 백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형식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이었고 종교 지도자였고 산헤드린이라는 정치기구의 정치인으로서 국회의원과 같은 젊은 나이에 굉장히 많은 것들을 이루어낸 성공한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모습은 그의 삶이 공허하고 패배함이 가득하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벗어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듯이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는 것을 깨닫는 사람은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삽시다.
어느 마을에 사이좋은 형과 동생이 살았습니다. 이 형과 아우는요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가을에 추수를 하게 되었어요. 많이 들은 이야기시죠? 이 형이 생각합니다. 아우가 이제 갓 결혼해서 가정에 필요한 것이 많을 텐데 이 생각하고는요 아우의 볕단에 자신의 것을 가져다가 올려놓았습니다. 그래서 많이 들은 이야기시죠? 그런데 밤사이 일어나 보니까요 자신의 볕단이 그대로인 거예요. 분명히 아우에게 가져다 주었는데 그대로인 겁니다. 이 밤사이에 식구가 많은 형을 위하여서 아우가 자신의 볕단을 가져다가 올려놓은 거예요. 이렇게 밤사이에 왕래하던 형제들은요 서로 마주치게 됩니다. 어디서 많이 들은 이야기시죠? 그리고 나서 서로의 우애를 확인하게 되는 의좋은 형제, 바로 이 예산군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저 서로 바라만 봐도 행복하고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행복하고 기쁨이 될 것입니다. 또 다른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이야기냐면 장터에 떡장수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좀 건강한 이야기는 아니에요. 근데 이 떡장수가요 배가 너무 고픈 거예요. 근데 자신의 떡은 팔아야 되니까 먹을 수가 없고 그 떡을 어떻게 했느냐? 옆에 있던 떡장수를 받아보니까 거기에 떡이 많이 있는 겁니다. 자신의 주머니에서 1,000원을 꺼내가지고 떡을 한 개를 사 먹었어요. 근데 여러분 떡 하나 먹으면 배가 고파요? 안 고파요? 네. 안 고프잖아요. 그죠? 배부르지 않잖아요. 그죠? 배부르지 않죠. 떡 하나 가지고 배가 안 부르잖아요. 근데 옆에 있는 떡장수도요, 그 옆 사람이 떡 먹는 것을 보니까 자기도 허기가 진 겁니다. 근데 자기의 떡은 팔아야 되겠고, 수중에 보니까 뭐가 있어요? 좀 전에 저 사람이 떡을 사가면서 받은 1,000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1,000원을 꺼내서 옆 사람의 떡을 사 먹었습니다. 근데 떡 하나 먹었는데 배가 불러요? 안 불러요? 안 불러요. 그러니까요, 서로 계속 또 받은 1,000원을 가지고 저 사람의 떡을 사 먹고, 이 사람은 그 1,000원을 가지고 이 사람의 떡을 사 먹고, 배가 부를 정도로 떡을 다 먹고 나니까 떡이 하나도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마음 생각하는 거예요. 떡을 다 팔았구나. 그 주머니에 뒤져보니까 1,000원밖에 없는 것이죠. 자신의 것을 팔아야 했기에 남의 것을 먹다가 보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저는 예전에 한 어떤 집사님에게서 그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떡 이야기랑 좀 비슷해요. 큰 교회였던 것 같습니다. 교회 총동원 전도주일이 열린 거예요. 그 교회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한 명당 한 명씩은 꼭 데리고 오십시오. 권사님 한 명씩은 꼭 데리고 오십시오. 집사님 한 명씩은 꼭 데리고 오십시오. 이렇게 떨어진 거예요. 근데 이 집사님이요 고민이 생겼어요. 아무리 생각을 해도 데려올 사람이 없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주변에 다 예수 믿는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고민을 하다가 자신의 작은 아버지에게 연락을 드렸습니다. 작은 아버지 제가 작은 아버지 소원 들어드릴 테니까 제 소원 하나만 들어주세요. 그리고 나서 총동원 전도주일에 자기의 작은 아버지를 불러다가 이 교회 맨 앞자리에 앉혀놓은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 작은 아버지도요 웬만한 대형 교회 장로님이셨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교회 장로님이요 자기 교회는 가지 않고 이 조카의 소원을 들어주고자 나와서 맨 앞자리에 앉아있는 겁니다. 왜 앉아있는지도 모르고 그저 소원이라고 하니까 와서 앉아있는 겁니다. 영문도 모르고 그 교회에 방문한 장로님은요 그날 새가족 환영 시간에 일어나서 새가족으로 환영도 받고 예수를 믿기로 결정도 하고 사람들 앞에서 예수 믿기로 기도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돌아갔어요. 저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쩌면 이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총동원 전도주일을 하면서 게스트를 초청하여 찬양 집회를 하고 유명한 강사님을 초청하여서 부흥 집회를 해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교회에 와서 그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교회에서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앉혀놓고 있다면 어쩌면 우리 교회의 미래가 좀 걱정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일까요? 왜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서로 믿는 사람들을 데려다 앉혀놓는 것일까요? 이것은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진정으로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만남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을 말한다면 그것은 바로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가 그 받은 사랑으로 세상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우리 형제를 사랑하는 것,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만이 그 사랑을 나눠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한 가정의 이야기가 있어요. 낮은 울타리라는 잡지에 실렸던 한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이 제목은요, 이불 속의 컵라면이라는 제목입니다. 자, 읽어드릴 테니까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내가 어이없는 사고로 우리 곁을 떠난 지 4년, 지금도 아내의 빈자리는 너무나 크기만 합니다. 스스로 밥 한 끼 먹지 못하는 어린 아이와 남편을 두고 떠난 심정이야 오죽하겠습니까마는 나는 나대로 아이에게 엄마 목까지 해주지 못하는 게 늘 가슴 아프기만 합니다. 언젠가 출장으로 인해 아이에게 아침도 제대로 챙겨주지 못하고 부랴부랴 새벽부터 집을 나섰던 적이 있었습니다. 전날 지어먹은 밥이 조금 남아있었기에 계란찜을 데워놓고 잠이 덜 깬 아이에게 잘 설명을 하고 출장지로 내려갔습니다. 그러나 일에 손이 잡힐 리가 있나요? 그저 걱정이 되어 몇 번이나 전화로 아이의 아침을 챙기느라 일도 제대로 못 본 것 같습니다. 출장을 다녀온 그날 저녁 밤늦게 집으로 돌아온 나는 너무나 피곤한 몸을 이끌고 방으로 들어와 그대로 침대에 대자로 누웠습니다. 그 순간 푹 소리를 내며 빨간 국물과 함께 불어터진 라면이 침대와 이불에 퍼질러지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불 속에 컵라면이 있었던 것입니다. 무슨 일인지는 뒷전으로 하고 아이를 불러내어 옷걸이를 집어들고 아이의 장단지와 엉덩이를 마구 때렸습니다. 왜 아빠를 속상하게 왜 이불은 어쩌려고 장난을 쳤어? 장난을 다른 데 같았으면 그런 이야기를 안 했을 텐데 아침부터 많은 신경을 쓴 탓에 너무나도 속상했었나 봅니다. 그런데 그때 아들 녀석의 울음 섞인 말이 손을 멈추게 했습니다. 아빠, 저녁 못 먹을까봐 식을까봐 이불에 넣어놨어요. 죄송해요. 저녁 때가 되어도 아빠가 오시지를 않자 싱크대에 있었던 컵라면을 찾아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가스레인지 불을 함부로 켜서는 안 된다는 아빠의 말이 생각이 나서 보일러를 목욕으로 눌러서 데워진 물을 부어서 하나는 자기가 먹고 하나는 출장 가면 아빠에게 저녁을 못하고 오신 아빠에게 드리려고 식을까봐 이불 속에 넣어두었다는 것입니다. 참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마음이 아프기도 했지만 또 사랑이라는 것이요 어른들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통해서 배울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을 값지게 하고 가치 있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비슷한 이야기인데요. 미국의 9.11 테러의 이야기입니다. 당시 무역센터가 무너지게 되면서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잔해에 깔리게 되죠. 뉴욕의 모든 소방관들이 출동해서 건물 잔해를 뒤지면서 살아있는 사람들을 구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소방관이 주먹진 손 하나를 발견합니다. 팔이 전체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손목까지 잘려 있었던 손을 발견했어요. 여성의 손이었던 것 같습니다. 궁금하여서 손가락을 펴보려고 했지만 얼마나 세게 쥐었는지 그 손을 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동료 소방관을 불러다가 같이 손가락을 부러뜨려 가면서 펴보았습니다. 손가락을 다 펴보았을 때 두 사람은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멈추어서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손 안에는 작은 애기의 손이 들어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여성은 엄마였습니다. 건물이 무너지는 그 순간까지 자신의 아이의 손을요 끝까지 붙들고 있었습니다. 세상의 엄마도 세상이 다하는 생명이 나는 순간까지 자신의 아이의 손을 붙들고 놓지 않았다면 우리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더더욱 우리의 손을 놓지 않고 붙드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의 일이나 장래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끊을 수 없으리라. 끊을 수 없으리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죽음도 우리를 하나님과 갈라놓을 수 없습니다. 다른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 하나님의 세상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으면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저와 여러분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세상 그 무엇보다도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 나오는 것에 형식에 어떤 횟수라든가 연수에 머물러 있지 마시고 그저 교회 다니는 것에 멈추어 서 있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시고 그 사랑 안에서 날마다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